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오늘부터 빌립보서를 묵상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라는 것은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오늘 1절 보시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발신자 바울과 디모데는 편지 보내는 사람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수신자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에게 편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한다 말씀합니다. 2절 보니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바울이 편지를 시작하는데 인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적인 선물, 이게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다양한 영적인 선물이 은혜고, 평강은 뭡니까? 여러분, 평강은 단순히 평온한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평강이라는 것은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이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어떤 고난, 어떤 환난, 어떤 고통, 어떤 시련 속에서도 평화를 잃지 않는 강한 상태, 그것이 평강입니다. 평화를 잃지 않는 강한 상태, 그게 평강이다. 여러분, 저도 이 바울의 문구를 묵상하면 늘 카톡이나 짧은 편지로 인사해야 될 때 이 표현을 많이 쓰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집사님의, 권사님의, 장로님의 일상에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참 귀한 열매죠. 오늘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를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감동을 누린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어떤 사역을 잘하고 있다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끝에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마음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동역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동역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게 될 때 나에게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시작하면서요,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사하고 감사하다. 왜 또 어떠냐? 4절에는 보면 간구할 때마다 기쁘다, 이렇게 고백해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기뻐하면서 간구한다. 그러면 뭐가 그렇게 감사하고 뭐가 그렇게 기쁘냐?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너희가 첫날부터, 너희 교회가 처음 세워진 날 그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이유를 말씀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요, 빌립보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바울이 원래 에베소에 가려고 했는데 가지 마라. 그래서 또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더니 거기도 가지 마라. 그래서 바다 건너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지방 첫 성에 이르게 하신 거죠. 여러분,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불려지는 그곳,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터키에서 그리스 쪽으로 넘어가는 유럽 지역이 되는 것이죠. 처음 유럽의 관문과 같은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부유한 상인 자주장사 루디아 여자 사장님을 만나게 하셨고, 그 루디아의 후원으로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죠.
그리고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는 일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그날 밤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열려서 모든 죄수 도망쳤을 때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게 되고, 그것에 감동했던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례 베풀게 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던 바로 그 장소가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가 당시 마게도냐 지역, 또 아가야 지역, 저 아래쪽 그리스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복음 전하는 바울을 후원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에게 후원금을 보내서 바울을 격려까지 했다, 성경에 기록합니다. 이런 후원, 이런 참여, 이런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한 것, 바울에게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6절 보시면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랬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여러분, 이렇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너희가 참여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가게 될 것이다, 나는 확신한다,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것을 보고 있습니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하고 있는 거죠. 아, 교회 안에서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아,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동역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 큰 감동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의지하는 것, 이거 누가 알아줄까 싶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누군가가 보게 될 때 큰 감동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동역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에게, 어떤 가정에, 어떤 일상에, 어떤 사람의 영혼에 그가 하나님께서 가셔서 역사하실 때, 그런 하나님을 만날 때요, 큰 감동이 있어요. 저는 아무래도 목회를 하고 또 우리 성도들과 개별적으로 다 만나게 되고 인사를 나누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에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에서 일하시는구나, 그걸 보게 될 때 큰 감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볼 때 큰 기쁨을 누리고 감동을 누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뭡니까? 하나는 내가 내 주변 동역자들의 간증을 경청하는 거예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의 간증을 경청하면서 동역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칠 겁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거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기록하고 간증하는 거죠. 그럼 누군가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하게 되고 또 그분이 큰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야 돼요. 특별히 제가 이런 경험을 많이 하는 게 1:1 멘토링 할 때 많이 하는데, 여러분 1:1로 멘토링을 하면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를 이제 꾸준히 만나면서 점검하게 되는 거죠. 또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큰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큰 기쁨과 감사를. 그렇게 큰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심장을 공유한 동역자와 함께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공유하면서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동역자가 있다면 그것보다 귀하고 놀라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자신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를 사모하는지,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씀합니다. 8절 먼저 보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심장으로 사랑한다. 무슨 말이에요? 내 속을 한번 들여다봐라. 내 속을 한번 보여주고 싶다. 내가 그만큼 너희들 사랑한다. 더 나아가서는 너희들의 심장과 나의 심장이 같다는 거죠. 심장으로 사랑한다 이 말은 마음과 마음이 통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을 공유했다. 그런 말이 되잖아요. 왜 그렇게 빌립보 교우들을 사랑하는 거냐? 이유가 뭔데?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빌립보 교우들이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말씀해요. 은혜에 참여했다. 어떤 은혜? 바울의 매임에 참여하는 은혜. 바울의 매임, 갇힘, 체포당하는 일, 갇히는 일, 또 복음을 변명하는 일.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말하는 거죠. 확정하는 일, 복음을 변호하고 증명하는 일. 이렇게 바울이 전도여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하여 변증하고 확정하고 그렇게 바울이 갇히고 체포당하고 고통당하는 일, 이 모든 사역에 빌립보 교회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빌립보 교우들이 바울의 초기 사역부터 바울의 전도 활동에 많은 후원을 했다 그런 얘기 했죠. 실제로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요,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바울이 슬쩍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성도들 자랑을 해요. 마게도냐에 있는 성도들은 참 잘하고 있어. 너희들 분발해야 될걸?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경쟁을 붙이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때 나오는 그 마게도냐 지역의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가 포함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언급될 정도로 빌립보 교우들이 바울의 사역을 돕고 후원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이 지점에서 감동하는 거죠. 너희들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도왔구나. 예수님의 심장을 너희들과 내가 공유하고 있구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일해야 되죠. 예수님의 심장이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갈릴리 유대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기본적인 감정이 뭐냐? 정서가 뭐냐?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왜요? 진리가 없어서 그저 목자 없는 양같이 막 유리방황하고 있다.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우시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영적 현실에 예수님이 복음을 들려주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복음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심장이죠. 불쌍한 민중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시고 모든 육체적 정신적 질병을 고치셨다. 그게 예수님의 심장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위해서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심장이에요.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불붙는 마음,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열정을 가지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군인교회는요 참 좋은 교회다 그렇게 생각해요. 군인교회는 매우 좋은 교회고 이상적인 교회다. 왜 그렇습니까? 다양한 목사님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설교를 듣고 풍성한 사역을 함께 할 수 있죠. 어떤 목사님 설교가 힘들 때쯤 되면 목사님 가셔요. 아니면 내가 떠나든가. 여러분,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무엇보다 왜 좋은 교회입니까? 그런 건 여러 가지 것들도 좋겠지만 군선교라고 하는 동일한 목표, 동일한 비전을 함께 품고 살기 때문에 좋은 교회죠. 군선교를 위해서 동일한 마음을 품고 동일한 비전을 품고 예수님의 심장을 공유하고 있으니 좋은 교회죠. 그런 의미에서 군인교회는 군선교 비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군선교 사명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군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이 군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 그게 예수님의 심장을 공유하는 거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심장을 공유한 사람들은요,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와도 함께 고난의 터널, 시련의 터널을 지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공동체가 있기 때문이에요. 동일한 비전을 품은 동역자들이 있는 한 우리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을 공유하는 한 우리는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서 승리의 역에 도착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군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군선교라고 하는 같은 목표, 같은 비전을 향하여 함께 전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심장을 공유하고 있다면, 그런 공동체, 그런 모임이 있다면 어떤 고난의 터널도 지나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최고의 축복은 기도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최고의 축복은 기도다. 이렇게 동역자 빌립보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심장을 공유했다 할 정도로 사랑하고 사모하던 바울이 이제 마지막에는 기도하는데 축복하고 있어요.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축복이 뭐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죠. 축복, 복을 빌어주다. 복을 기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축복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 말 대잔치예요. 세상의 축복은 그냥 좋은 말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상관없어요. 그냥 나는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인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다르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복을 비는데 누구한테 빌어요? 하나님께 비는 거죠. 실체가 있는 거예요. 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복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비니까 기도해 주는 것,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 되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이 말로 축복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보시면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과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랬어요. 너희에게 지식과 총명이 부어져서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사랑이 풍성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식과 총명이 부어져야 된다. 그래야 사랑이 깊어진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나 의지, 결단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어떻게 해야 커지냐? 지식이 부어져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지혜가 부어져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총명, 그런 게 있어야 사랑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나라의 교인들은 사랑을 의지라고 생각해요. 사랑을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아니, 내 의지와 노력으로 뭐 됩니까?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커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커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공급하셔야 사랑이 풍성해진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바울이 또 축복하는데 분별력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분별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분별이 최고의 복이죠. 분별하면 주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참된 성공, 참된 은혜를 누려요. 그러나 분별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정작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지도 못하는 거죠. 분별해야 돼요. 바울이 오늘 축복하는데 분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모습은 바로 이 모습이죠. 의의 열매. 의의 열매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에도 이 의의 나무, 의의 열매 말씀드렸는데, 나무에 보니까 사과가 열렸네, 사과나무. 나무에 보니까 배가 열렸네, 배나무. 의의 열매.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네, 너 하나님의 백성이네. 여러분, 이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영광에 내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삶.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네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한다. 최고의 축복은 뭐냐? 기도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요, 동역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라볼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 그랬어요.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우리 동역자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큰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어려움이 와도 시련이 와도 나와 함께 예수님의 심장을 품은 공동체만 있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 우리 군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동일한 비전 우리가 품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군선교 비전 아니겠어요? 또 최고의 축복은 기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진짜 복이 되고요, 주님이 주셔야 진짜 복이 돼요. 이웃을 위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서 기도로 축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